지난 주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모든 시간이 어떤 민족보다도 독특했던 이유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동행하는 영적인 동행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동행, 그리고 믿음의 동행, 혹은 영적인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일까? 이 문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점검하면서 말씀의 인도를 저들이 받았으면 합니다. 첫째는 성막과 장막의 동행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 장막은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을 말합니다. 왜 그러면 성막이고 장막이냐? 계속해서 옮겨가야 되기 때문에 천막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었고, 천막으로 자신의 살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과 장막은 계속 움직이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집들인데, 40년 동안 성막과 장막은 항상 함께 동행하는 그런 성막과 장막의 동행이 이스라엘의 40년 세월을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모든 여정 속에는 그 과정에서 시작과 마침이라고 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광야 교회에서 무엇이 출발이고 무엇이 도착인가, 무엇이 시작이고 무엇이 마침인고 하면 하나님의 성막이 움직이면 그들의 모든 장막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출발하면 그들의 모든 장막이 출발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그들은 성막이 움직이는 것을 따라서 장막이 성막을 동행하는 이런 구조로 40년 세월을 걸었던 것입니다. 동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들에게 있어서 삶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의 움직임에서 그들의 모든 장막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생각과 판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막을 통해서만 그 시작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침 혹은 그들의 도착은 성막이 멈추는 곳이었습니다. 성막이 멈추는 곳이면 그들의 장막도 멈추는 것이고, 그들의 모든 움직임의 마침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짐승이 있고, 그들에게도 가족이 있고, 그들에게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지만 그런 모든 것은 그들 장막의 시작과 마침에 아무런 이유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장막은 오로지
성막과 동행하기 위하여 그 장막이 세워졌고 또 그 장막이 거두어졌던 것입니다. 저는 이 성막과 장막의 동행이야말로 이 땅 역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대한 행진이고 위대한 질서고 그리고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눈은 언제나 성막에 있었고 자신들의 삶의 장막을 내릴 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장막을 침으로써 오로지 그들의 모든 동행에 있었으나 멈추는 모든 자리에서 언제나 성막과 장막은 동행의 중요한 파트너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가나안에 사는 동안에도 언제나 성전이 그들에게 있어서 중심이었고 심지어 포로되어 가서 바벨론에서 큰 먼 타국에서 생활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의 동행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성막을 자기 삶의 동행으로 언제나 마음속에 품고 살았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영적인 동행을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중요한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성막과 우리의 장막이 동행하는 것, 이것이 오늘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성막과 장막의 동행이 무엇입니까? 그 성막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식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가정은 성막과 장막의 동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나무와 동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동행하면 안 된다는 선악과에 손을 댐으로써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마귀와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귀와 동행하는 장막이 되고 마귀와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쫓김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 위에 살면서 정말 성막과 장막의 동행이 우리의 삶에 대한 해석인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목사님들 요즘 만나면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광야 교회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교제를 나누고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이 성막과 장막의 동행이라고 하는 이 느낌이 너무 아름답다. 이런 말씀들을 이것을 듣는 목사님들마다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는 목사의 마음에서는
우리 교회가 위대한 성막과 장막의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한 것은 손대지 않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을 손댔다가 그들의 장막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장막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사단을 따라가는 그런 장막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 욕심과 내 욕망을 따라가면 우리의 삶의 장막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르는 것이고 애국을 바라보는 것이고 금송아지를 따라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광야교회는 출애굽 세대와 가나안 세대의 동행입니다. 광야교회가 가지고 있는 위대한 동행은 두 세대의 동행입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세대와 그리고 그 구원을 계승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세대가 함께 그 광야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교회가 구원을 지키는 위대한 동행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교회는 출애굽 세대와 가나안 세대가 40년을 함께 동행했던 시간이고 동행했던 장소입니다. 광야교회는 한 세대와 다음 세대가 신앙 계승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동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동행을 성경에 보면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와 신명기는 내용이 겹쳐져 있고 반복되는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이유는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출애굽 세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명기는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교회는 완전히 출애굽 세대가 가나안 세대를 양육하는 시간이었고 그들에게 그들이 받은 구원을 물려 계승시키는 바로 그 자리가 바로 광야 40년이었습니다. 출애굽 세대와 가나안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하는, 그래서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대부분 죽었지만은
그 안에서 계승된 가나안 세대가 그들이 받은 이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가정과 같습니다. 가정이 왜 위대합니까? 가정이 위대한 것은 두 세대의 동행입니다. 가정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성립되는 곳이고 동행하는 곳이고 함께하는 곳이고 그리고 부모 세대의 모든 것을 자녀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이야말로 두 세대가 동행하는 가장 구체적인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반복되는 일상과 평생 반복되는 현장인 가정은 그 1세대와 다음 세대가 함께 삶을 공유하고 공간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면서 일생을 그렇게 동행하는 중요한 동행의 파트너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러나 한 세대와 다음 세대는 가정을 통해서 세상에서 동행하는 것처럼 오늘 교회의 영적인 동행은 한 세대와 다음 세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공유하고 그리고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공유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저는 이 두 번째 출애굽 세대와 가나안 세대의 이 동행이 너무 벅찬 감동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왜 가정입니까? 한 세대와 다음 세대가 연결되는 것이고 공유되는 삶이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인간만 그럴까요? 모든 생명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생명이 동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세대와 다음 세대가 동행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연결고리입니다. 이 생명이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바로 그 생명의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키우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이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도 가정이 주는 놀라운 은혜는 한 세대가 다음 세대를 남기는 그 사명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부모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 세대 없이 다음 세대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육신적으로 보면 어릴 때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고 나중에는 누구의 부모라는 이름으로 생을 마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자신이 성장하고 그 이름을 얻기까지 과정 속에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지 못하면 아무리 출애굽 세대가 많다고 하더라도 가나안 세대는 없는 것입니다. 한 세대가 아무리 잘 살았다고 하더라도 다음 세대와 동행이 없으면 한 세대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지상교회가 소중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한 세대가 다음 세대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태어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가장 행복한 가정이 어떤 세대입니까? 전 세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한 세대와 다음 세대가 동행하는 그 40년, 그것이 광야교회입니다. 오늘
교회가 다음 세대인 주일학교를 바라보면 우리는 얼마든지 오늘 세대와 다음 세대를 아울러 볼 수 있는 중요한 현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 2000년 세월 동안 나라가 없이 세계 유랑하는 민족이었지만 오늘 이스라엘 나라가 있을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 수많은 세월 동안 박해와 시련 가운데 있으면서도 다음 세대를 포기하지 않았던 민족이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광야의 동행은 지도자와 백성의 동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 40년을 지날 때에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동행이 무엇인가 하면 모세와 이스라엘의 동행입니다. 이 동행이야말로 이 광야 교회의 동행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동행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에게 모세와의 동행이 없었더라면 그들의 광야 교회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목자와 양의 동행입니다. 모든 짐승들 가운데 다 짐승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지만 양만큼은 오로지 목자와 동행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목자와 동행하지 않으면 그 순간 잃은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은 목자와의 동행에서 그 모든 어려움과 환경과 여건의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상교회가 무엇이 동행이라고 생각합니까? 목사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매우 송구스럽지만 지상교회는 어쩔 수 없이 교회의 동행이라는 것은 목회자와 성도의 동행입니다. 날마다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목사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그렇게 지상교회가 영적인 동행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방식이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어떤 구도보다는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끌어 가시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먼저 준비하신 것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사역자들을 통하여 그들을 양육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것이 바로 주님이 교회에 위임한, 교회를 위임한 놀라운 사역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역시 목자도 자기를 위하여 양떼를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위하여 자신이 양들을 위한 동행이라는 것을 잠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목자가 양과 동행할 때에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양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갈 수 있도록 그 양들을 지키고 낙오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광야 40년의 중요한 동행입니다. 그런데 이 동행은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광야 40년의 동행 속에서
가장 많은 갈등이 이루어진 동행이 뭔가 하면 모세와 이스라엘 사이에 있었던 상처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한 장면도 성경에 나옵니다. 민수기 11장 12절에 보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고 하시나이까. 그렇게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서 말씀 받고 있을 때 그 지도자가 잠시 없는 사이에 금송아지 만들고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할 때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로 34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한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이게 신명기에 왜 출애굽 초기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을까요? 이것을 기록한 것은 광야 세대는 금송아지 만들고 그들의 조상이 부패하고 광야에서 죽어야 되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모세가 이 광야 세대 속에 가르쳐 주고자 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들 조상들은 지도자가 없는 사이에 금신을 만들고 엉뚱한 길로 가려고 했다. 그래도 너희들이 지금까지 지나온 것은 무엇 때문이냐?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을 사하여 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야.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교회는 아무리 갈등이 많고 문제가 많아도 어쩔 수 없이 목자와 양이 동행해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생각 차이와 성숙하지 못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것은 지도자에게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백성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행이 없이는 광야교회를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광야교회는 애굽과 세상이라고 하는 그리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있는 특별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세대는 앞에 홍해를 건너왔고 가나안 세대는 바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물을 연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홍해를 열게 한 사람이 바로 모세고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는 제사장들이 먼저 그 요단강에 들어가서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에 서 있을 때 물이 멈추고 그 길을 이스라엘이 걷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 길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 가지 성막과 장막의 동행, 그 다음에
이 세대와 다음 세대의 동행, 그리고 지도자와 백성의 동행은 무엇을 말하는가? 더 근원적으로 보면 바로 예수님과의 동행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지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셔야 될 분이 이 땅에 장막을 치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이 세대를 주님께서 오셔서 하늘 세대를 이 땅 위에 연결해 주셔서 이 땅의 세대로 끝날 우리의 세대가, 아담의 세대가 하늘 나라의 세대로 새롭게 구원의 세대가 된 것이고, 주님이 참 목자장 되셔서 어린 양과 같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세대 속에 동행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또 여러분들의 자녀나 그리고 이 교회의 구도가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주신 제도지, 너희끼리 재밌게 잘 살아라, 그렇게 가정을 주신 것도 아니고 자녀를 주신 것도 아니고 교회를 주신 것도 아닌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가르침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